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23절입니다. 에스라서 8장 2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 8장 2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까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집중해서 봅니다. 뭐가 돈이 되는지, 어떤 게 이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어느 병원에 갈까, 어떤 약을 먹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무너진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예배예요. 예배가 흔들려요. 그러면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어느 가정이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면 그 인생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 프로젝트를 앞두고 사람들이 먼저 뭐 이렇게 다 모아놓고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보다 먼저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예배를 준비했고,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던 것. 그래서 우리도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아직 바벨론이에요. 아직 바벨론 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겸비했다는 얘기는 겸손하게 낮추며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간구했다. 이거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예배했다는 얘기죠. 그냥 여기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먼저 영광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들이 먹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먹는 게 먼저예요? 예배하는 게 먼저예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집에는 가끔 먹는 게 먼저인 애들이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잖아요. 그죠?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눔을 갖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떤 게 우선순위냐라고 했을 때,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예배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 이걸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22절 끝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부끄러웠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포로 귀환 2차를 하며 나아갈 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거를 먼저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2차로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러 갈 때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고 갑자기 뭐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병이나 마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먼저 구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22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어떻게 하시냐? 들어주셨다는 얘기죠.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그래서 사업을 개업했어도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출산을 했어도 예배 드리고 이사했어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금식 먼저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충분한 영적인 교제 후에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40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싸운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다 이겼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육신의 욕구 이기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런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회복의 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얘들아 우리 먼저 예배하자. 이렇게 먼저 해보세요. 얘들아 우리 먼저 예배하자. 그 엄마가 기도할게. 할머니가 기도할게.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녀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한번 우리 예배해보자. 이렇게 할 때 그때 지혜도 열리고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까 2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다시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자녀들한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예배드리자. 예배 한번 해보자.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게 무너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찾을 게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더래요. 자기가 사업 망하고요. 어려움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요.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 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살 여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마지막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고 잠이 하나도 안 와서 새벽 예배를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새벽 예배에 나온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무릎 꿇고 만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권사님만 여기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내내 그냥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매달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들을 열어주셔서 그 사업의 위기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방법을 예배에서 찾은 거죠. 예배에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떠나기 전에 챙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도 챙겨야 되죠. 물건도 챙겨야 되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챙길 게 너무나 많지만 먼저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 너무나 복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시작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절망의 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먼저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에스라가 24절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자, 앞에 2명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세레바, 그 다음에 하사바, 그 다음에 그 뒤에 10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요, 제사장 중에서 12명을 구별해서 따로 세운 거예요. 12명을 구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전에 드릴 은과 금과 기명들을 구별하는데요. 2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일에 쓰임받는 구별된 제사장 12명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기구들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고 구별되게 분리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가 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가 있다. 그러면 구별되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그냥 권사님 기도 좀 하세요. 권사님 대표 기도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분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위해서, 예배 섬기는 이 자리를 위해서 누가 준비하고 주보도 만들고, 오늘 성만찬 있으니까 예배부가 또 성만찬 또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오늘 떡대접도 있고, 또 오늘 2부 때도 나오셔야 돼요. 오늘 떡 준대요. 예. 오늘 떡 준대. 주보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떡을 뭐 갑자기 어떻게 준비해? 미리 준비해서 딱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도 식사도 여성교회가 딱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냥 대충대충 그냥 엉성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랑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족들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얼렁뚱땅 우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야 시간 땡겨서 드리자. 그러니까 뭐 나중에 늦게 드리자. 그러면 안 되고 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정한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뜻을 정하고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만약에 좀 딜레이 되거나 줄어들면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공지를 해서, 야 오늘 이렇게 누구누구 아무개가 늦게 오니까 우리 이때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합의하에 예배를 드려야지. 야 있으니까 걔네들은 없으니까 야 우리끼리 예배 드려 하거나, 아니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끝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다 쓰고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드릴 것을 구별되고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분별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죠? 왜 그렇게 했죠? 아니, 똑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가인은 뭐 종류가 좀 다르긴 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벨이 조금 구별되게 드렸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난 새끼, 그러니까 양 새끼, 첫 번째 양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일단 다르죠. 뭔가 그냥 대충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가인은 제물만 드렸지만 아벨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벨과 그 첫 소산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알잖아요. 대충 드리는 건지 그냥 내가 다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건지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어떤 사람의 예배 안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예배 드릴 거면 지금 이 에스라가 지금 포로 귀환하는 것도 정신이 없고 준비하는데도 너무나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런 것들 다 챙기잖아요. 사람들도 딱 12명 딱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모든 기명들도 다 챙기잖아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가 3가지 헌신한다고 그랬죠. 헌팅 뭐예요? 시간을 드리고 헌심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과 시간을 다 담아서 헌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우 주일 예배 한 번쯤 빠져도 괜찮죠?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맨날 이번 한 번만 빠질게요. 이번 한 번만 빠질게요. 피곤해서 이번 한 번만. 약속이 있어서 이번 한 번만. 어디 놀러 가서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이번 한 번만 빠진대요. 한 번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1년에 한 수십 차례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 예배를 빠지는 것이 점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나중에는요 점점점 어려워져요. 힘들어도 아프고 그래도 내 몸을 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려고 어제 일찍 주무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토요일부터 준비한 거야, 우리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려고. 그냥 일찍 자야 돼. 저도 일찍 자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새벽에 일어났을 때 힘이 들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그 준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 마음 중 무엇을 가장 먼저 구별되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하나 놓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는요. 내 삶 속에 거룩한 자존심과 책임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귀환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포로로 끌려와 종처럼 살았던 자들에게 야, 너희들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자존감으로 우리 귀환하자. 너희들은 포로가 아니었어. 너희들은 그렇게 비굴한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라는 그 자존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 얼굴 인상 펴. 울지 마.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전 기물들이 수룹바벨 성전까지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안전하게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9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 우리 끝까지 지키자. 이거예요.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자. 나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지키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풋살 대회가 있었거든요. 어제 역사적인 날이에요. 진짜 역사적인 날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격인지 제가 목이 다 쉬었잖아요. 소리 지르라고. 여자팀이요 우승했어요. 우승했어요. 네, 우승했는데 그 강팀을 이겨버렸어요. 그냥 이겨버렸는데 3대1로 이겼는데 여자들은요 이렇게 골 넣어서 1승한 게 처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매주 공차고 열심히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 엄청난 그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잖아요. 네, 아주 그냥 감격스러웠어요. 유진이라는 청년이 2골이나 넣었어요. 네, 얘는 골키파, 맨날 골키파였는데 이제 골키파가 아니고 맨 최전방에서 했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열심히 연습했을 때 쟤네들이 공이나 어떻게 다룰 줄 아나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아니 글쎄 근데 이런 애들이 어제 그냥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1등에서 이번에 서대문 지방 체육대회 있죠. 우리는 여자아이들이 1등 했기 때문에 200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200점. 또 하나 남자들은요 3등을 했어요. 맨날 등수 안에 못 들었거든요. 그냥 3등을 해서 50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1등이야. 250점을 가지고 1등이야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꾸준하게 하니까 저렇게 실력이 나오는구나. 모두가 다 동감했어요. 와 되게 많이 들었다. 되게 많이 들었다. 아주 감격의 순간이었거든요. 에스라 똑같아요.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끌고 갈 때 너희들 포로 아니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야. 어깨 펴. 기죽지 마.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그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과 책임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내가 여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들고 막 병 들고 막 그러면은 에이 누가 뭐 알아서 하겠지. 바벨론에 자리 잡고 지금 여기 살았는데 모타로 포로 귀환을 모타로 해.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는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너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너진 성전, 무너진 신앙, 무너진 성벽 외면할 수 없잖아. 우리가 가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룩한 자존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책임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만 있고 책임감 없으면요 말뿐인 신앙이 되고요. 책임감만 있고 자존감이 없으면 지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존감과 거룩한 책임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배 시간의 감동을 삶의 현장까지 지켜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존심과 자존감과 거룩한 책임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